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또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이제 장들마다 몇 장은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3장은 고린도전서 사랑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 사랑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내가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 절대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은사,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여러분 최종적인 결론이 13장에 있어요. 13장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은사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은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더 존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이 사랑이 빠져나가면 은사가 서로 비교해 갖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해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은사 때문에 오히려 은사가 남용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반목, 질시가 되어서 분열과 파당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은사가 와서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은사가 서로를 아주 질시하고 오히려 파당을 만드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은사는 다양하고 또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 큰 은사를 사랑으로 했을까? 가시적이고 현상적이고 외적인 은사를 서로 최고라고 생각해주는 바람에 그걸 자랑하고 그걸 또 교만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더라도 사랑이 기초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외적인 거칠애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도 평가 아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사람도 평가를 해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를 하십니까? 외모로 평가하십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 보면 그 사람을 외모 외에는 뭘 알겠습니까? 잘생긴 사람, 준수한 사람,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부정적인 말 나올 줄 알았지. 안 나와요. 이 사람 외모로 보면 아담한 사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외모로도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돼요. 또 사람의 평가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가, 그 사람이 그런 거로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의 경력은 어떠했는가, 오늘까지 걸어온 경력은 어떠했는가, 지금 저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은 무엇인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갖고 평가를 하실까? 직책 갖고 평가하실까? 장로구나, 목사구나, 그렇게 평가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과장이구나, 차장이구나, 부장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갖고 평가를 하실까? 직책 갖고 평가를 하실까? 아마 하나님의 평가는 사랑에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얼마큼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얼만큼 함축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나타내고 있는가, 아마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행위, 어떤 것이든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필수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방언이라 할지라도, 예언이라 할지라도, 헌신이라 할지라도, 순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결여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1절에 이제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보다 천사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그럼?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한다. other language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또 해주고 있어요.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각 자기 언어로 듣거든요. 그래서 other language,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자기 언어로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에 오른 방언들, 또 천사의 말 가장 고상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구리로 만든 각종 악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기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력 없는 하나의 기구처럼 소음만, 소리만 나타내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럼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도 뭐가 더 우위에 있다? 사랑이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언, 믿음, 이 모든 것도 사랑보다 앞설 수가 없다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 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도 믿음도 허무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 아무 열매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I'm nothing. 아무것도. 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오늘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했어요.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인간적인 최고의 희생을 말해요. 그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행위는 무익한 것이라. 그 사랑이 대체 뭐길래, 사랑의 본질이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만약 사랑이 없고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방언도 있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전 재산을 나누어주는 구제도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목숨을 내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게 너무 화려한 것들이에요.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것을 다 나눠주는 구제한다는 것, 내 몸을 불살르고 희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화려한 것들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은요, 내 영성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성에, 내 믿음에, 하늘나라의 상급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좀 아가페의 속성을 가지는 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내 영성에 아무 의미가 없고 내 믿음에 하늘나라의 상급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관계없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남에게 해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소음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할 것이고, 교회에는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을 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십자가의 종교예요. 또한 부활의 종교고, 다 이것들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기초의 가르침, 사랑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덕목들, 우리의 믿음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초가 빠져나간 어떤 활동, 은사, 덕목도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빠진 헛열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하게 이야기할까요? 사탄적일 수가 있어. 기독교적이어야 될 그 중요한 것들이, 모든 활동들이, 은사들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수사반장이라고 오래전에 했던 수사반장이면 완전 범죄를 했어요. 완전 범죄. 이건 완전 범죄예요. 근데요, 수사반장이 나왔던 것은 범인이 잡혔어요. 계산을 다 넣어서 계산해서 완전 범죄를 했는데 한 가지 거기 계산에 안 들어간 게 있었어요. 완벽하게 다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뭐가 안 들어가냐면 양심이 안 들어갔어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양심. 오늘 모든 걸 다 계산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계산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참 많은 것들은 했는데, 활동도 했고 은사들도 나타났고 큰 기적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일도 이루어냈는데 뭐가 빠져나갔어요? 사랑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크게 빠져나가서 그러면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그럼 무엇인가, 그 속성을 4절로 7절에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져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저 형이상학적으로 막 이렇게 흩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런 활동으로 우리가 지금 읽을 수가 있는 것이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에게도 그 속성이 비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태양이 있어요. 그죠? 태양은 스스로가 빛을 내요. 발광체예요. 그러나 밤에 보면 빛을 비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달. 달이 지구에 가려 있으면 안 보여요. 가리지 않는 범위만큼만 보여요. 그것은 반사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달은 우리에게 똑같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의 반사체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름달처럼 환하게 그분의 사랑을, 근데 다 이게 장애물로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다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강좌하면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들과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가정에 아버지와 딸과 아들이 등산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아들이 많이 다쳐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해야 돼요. 그 수혈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우니까 수혈을 받게 피가, 근데 지금은 뭐 형이 틀려도 피가 들어도 과학적인 것을 다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한다고 해요. 오래된 얘기 때문에 피를 받는데 피에 형이 있는데 여기 이상하게 아들과 딸이 같아요. 그래서 오빠에게 딸이 피를 줄 수가 있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면 다 치료가 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딸한테, 5살 먹은 딸한테 거기 나온 예화를 그대로 제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제 예화가 아니니까는,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요 5살 머리 딸내미가 아주 맹랑하게 대답을 안 하고 깊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오빠가 지금 피를 흘리고 많이 해서 피가 필요한데 피를 줄 수 있겠니? 했더니 막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거려요.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수혈을 받아서 수술을 잘 성공리해서 이제는 둘 다 생명을 다 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딸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의사가 와서 대성공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딸은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딸한테 갔어요. 딸을 이름을 부르면서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 그 말을 듣는 딸은 너무나 기뻤어요. 와, 정말 기뻐요. 오빠가 살다니. 근데 이제 하는 말이 더 맹랑한 말을 해요.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얘야,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딸이 하는 말이, 피를 뽑으면 죽잖아요. 피를 뽑으면
죽잖아요. 그 말 들었던 아버지가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빠가 딸에게 물어요. 얘야, 너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그러니까요, 딸내미가 맥락에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피를 뽑아가면 죽는지 아는 거예요, 죽는지. 그러니까 피를 줄 수 있냐 물어볼 때 아주 심각하게 답을 못하다가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끝나고 나서 아빠 나 언제 죽어? 여러분, 넌 죽는다는 걸 알면서 뭘 준 거예요? 과학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얘가 잘못 알은 거야, 잘못.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전 공간에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걸 알면서도 아빠, 난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다 알면서, 그러면서도 내 죽음과 대신해서 피를 주었던 이 딸의 이야기처럼 사랑이 뭘까? 뭐 사랑을 넣어버리는 추상적이고 막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랑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4절로 7절까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풀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그것이 사랑이니라. 사랑이 뭔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해요. 그냥 성질대로 하면 그냥, 그런데 그걸 다 참아내는, 오래 참는다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격한 감정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금요 권찰회 때 호세아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 호세아에 따라 누구를 맞이하라고 해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해봐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호세아하고 고멜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시는지. 마지막에 안 되니까 거친 들로 들어가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면 이제는 외간 남자를 보지 않겠지. 나만 보겠지. 그때까지 참아요. 예, 우리가 오래 참는다. 참을 인자 3개만 있어도 살인을 우리가 면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다.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안 하고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 저건 응징을 받아야 되고 저건 손을 보아야 될 테고 저건 손보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오늘 모든 기독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건 손을 보아야 되고 저건 하고 자기가 이기적인 것으로 막 들어가서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징할 수 있고 그걸 해도 참.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 온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권, 자기 행사를 행사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온유라니까 뭐 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뼈가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온유는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덕성이에요. 부드럽고 인자하며 친절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내 고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게 온유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모세가요, 한 방에 그냥 애굽 군인이 나가 떨어져 죽어버렸거든요. 네, 우리 주님께서 훗날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 모세라고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 고난을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같은 사람은 조그만 걸만 갖고 있어도 그걸 다 사용하려고 해요. 다 사용하려고. 뭐 있지도 않는데 갖다 그냥 막 있는 것처럼 사용도 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내려놓는 게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와 자랑은 양면이에요. 남들하고 비교해봐 갖고 나보다 잘나고 하면 시기하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우쭐거리고,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시기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시기한다는 말은 남을 깔아넘기고 막 자기 자신이 높이려고 하는 자만심,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또 자기가 조금 우월한 것 같으면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고. 절대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허세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버리지 아니하고. 시기와 자랑은 양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교해봐 갖고 나보다 잘하면 아주 시기하고 막 낮추려고 하고, 자기가 조금 더 난 것 같으면 거기다 바람을 더 집어넣어 갖고 그냥 허세를 부리고, 이게 전부 다 자랑하는.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뭐 비슷한 얘기. 교만이란 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타인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상태예요.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이게 이제 무례히 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양반들은요, 남을 잘 이해를 해주고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무례히 한다는 그릇된 방법으로 상대를 험하게 다루는 걸 말해요. 이걸 우리는 무례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고집을 부린다든지, 이게 무례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갖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무례하게 아주 언행을 일삼는다는 게 전부 다 무례하게, 교양이 없이 오만불순하고 예를 갖추지 않고 온당치 않은 행동거지를 핫버리고, 그런 걸 말합니다. 온당한 태도, 예의를 갖춘 태도, 바른 마음의 몸가짐이 아니라 너무 무례해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래서 온유하고, 사랑은 늘 자기를 낮추고, 그릇된 방법으로 막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우리 주님은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지셨다고 빌립보 2장 5절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이기주의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일을 전부 다 막고 이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해요. 전부 다 나만이즘, 자기만이 생각이 옳고 자기만이 판단이 바르고 자기만이 제일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 유익을, 이기적인,
8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참 성내지. 쉽게 성을 내고 예민해지는 기질들이 있어요. 몸 안에도 팍 해버리는, 성내고 공격성을 갖고 격분하고 노를 내고. 이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요. 내가 받은 해만큼 그걸 내가 복수해야 돼요. 이 복수를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갖고 내가 우리말로 물을 먹일까? 저걸 어떻게 해서 손을 볼까? 하나하나 기록하듯이 그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용서를 얘기해요. 여기서 원수 갚는 걸 묵상해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몸이 배실배실 말라갈 것이고 암덩어리가 들어올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한 갚을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10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는 악이에요. 악.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악한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마귀의 자녀는 불의를 기뻐해요. 그러나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우리는 불의를 배척하고, 그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 참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관용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게 참는 거예요. 보복하고 잘못한 것을 폭로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물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그걸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그래서 참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은 것도 활짝 그냥 열어버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끝까지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신뢰했는데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고 나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본 가룟 유다, 마지막까지 신뢰해주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을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좋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기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렇지만은 저 사람이 변하면 저 사람이 또 다른 최상의 것을 기대해 주고 그러면서도 참고 성내지 않고,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해요. 15번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여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군인처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이 속성이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한 3일은 참는다고요? 4일 때는 다 터집니까? 언제까지 참는 거냐? 이제 끝이다 생각할 때 그때 참는 게 그게 참는 거래요. 이제는 내가 못 참는다. 절대 내가 이제 못 참는다. 그리고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 참는 게 그게 참는 거랍니다. 요새 사람 참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벼르다가 이제 100도로 끓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터지는 순간 그때 참는 거래요. 근데 뭐 100도가 안 돼서 뭐 70도부터 막 터져버리니까. 여러분들 온유하십니까? 갖고 있는 권한, 갖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자제하십니까? 여러분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는 아니합니까? 무례히 행하지는 아니합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내지는 않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하는데 오히려 부의를 더 가까이 하고 진리를 멀리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않고 견디지 않고 크게 폭발해 나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가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이 사랑이 예수님의 속성이고 주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읽어보면 그게 편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자신을 알렸다,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 이게 곤란하단 말이죠. 그렇게 못 참아갖고 참 힘들어요. 참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나 참고 나면 은혜가 오고 기쁨이 와요. 현대인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큰 단점은 조급병이에요. 조급증이에요. 조급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온유할 시간에 터져버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의에 행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눈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도 잘 보거든요. 보면 정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눈을 두 개를 갖고 보면 참 한쪽은 눈을 감고 좀 봤으면 좋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큰 물줄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역의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사랑이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것도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히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시에 부활한 이유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있는 것도 우리를 마지막 거룩한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승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다 놓치고 요새는 잠깐만 법도 중요한데 이 법이 사랑의 기초에서 쌓여진 법이냐, 아니면 자기들 이기심과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법이냐 생각해 보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서 법을 세웠으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돼요. 근데 그 법이 자기 사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위에 세워진 법이라면요, 이게 사단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했는데 그렇지 되게 않는 것이 뭐냐면 뭐가 없는 거예요? 밑에 사랑이 다 빠져나가요. 사랑이 없는 데 가면 늘 원망과 불평이 있고 다툼과 싸움이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법이 없는 것 같으나 가장 강한 법이 거기에 있어요.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보다 더 강한 계획이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는 사랑을 빼놓고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일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속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섞게 성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13장? 몇 장? 그 눈치 못 채면 고린도전서 가 읽고 오라고.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 주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분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같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오히려 거기 앞에 회개하고 거기 앞에 내가 의할고 이런 통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아가페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그 사랑을 찾아보기에 힘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셔서 사랑의 15가지 속성들이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전해지는 주의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성경의 큰 물줄기 아가페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